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절이 좀 깁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 4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새처럼 강할 것입니다. 새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새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새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새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임금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신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때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역사서 보면 나오잖아요. 역사책 같은 거 보면 바벨론, 고대 근동,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쪽에 실제로 있었던 제국이에요. 바벨론 이름 들어봤죠? 안 들어본 분 계신가요?
그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술사 또 점쟁이 이런 분들 또 무당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들에게 물어보고 자신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꿈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 소위 말하는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잖아요. 그 뜬금없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 다니엘과 제 친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들도 지혜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이 경각에 있는 거죠. 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멀쩡했는데 내일 갑자기 내 목숨이 날아갈 판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근위대장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뭘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기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신 능력을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꿈이 오늘 이 꿈이에요. 왕이 꾼 꿈, 큰 신상에 괴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도하심의 주인이 누굴까? 우리 인생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갑자기 맞닥뜨리는 인생의 위기, 어려움, 고난,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치러 왔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1년간 준비했어요. 1년간. 1년 넘게 준비했죠.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도서관에 가서 동서대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뭐 시험 요점 정리되어 있지만은 내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부터 몸이 이상해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몸이 이상하네. 그러면 기관지가 부어서 막 농이 차고 어렵고 시험 치러 가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열은 펄펄 끓고 목은 붓고 엉망인 거예요. 그 첫째 날 보통 가면은 그 첫째 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시험을 치거든요. 그럼 면접까지 한 3일 걸려요. 그 다음 날 열이 끓고 힘들어가지고 그날 새벽에 천안의료원에 실려갔어요. 이렇게 실려갔어요. 제가 새벽에 실려갔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다음 날 시험 치는데 실려갔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1년 넘게 시험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집에서 어른들이 전부 다 내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고 시험 친다고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저희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전부 다 이제 제가 가서 시험 친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들의 신앙에 혹시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야 하나님 올해 이게 안 되나요? 이게 뭔가요? 하고 제가 천안의료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탄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눈물로 그때 하나님께 엄청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염없이 흘러나오는데 제 옆에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계신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민거를 맞고 제가 새벽에 누워있다가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같이 시험 치러 준비했던 동생 지금 목사님이 사목사님이 저랑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형님 이거 큰일 났어요. 형님 그냥 이번에 저도 시험 오래 안 칠 거니까 둘이 같이 접읍시다. 내년에 칩시다. 그 어디 있잖아요. 그 친구가 네, 저하고 기도원 오라고 이랬거든요. 올해 접읍시다. 내년에 다시 옵시다. 그런데 아니야. 너 1년간 어떻게 준비한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접어? 돌아가자. 시험 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을 쳤어요. 위기 가운데. 치고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되는가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예의를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합격시켜 주셨어요. 기적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지금 도서관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 분을 갑자기 영국으로 보내고 저를 거기 넣어주셨잖아요. 진짜 끝까지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끝까지. 내가 아파서 아플 때는 찾아오셔서 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합격한 신대원에 가서 그 첫 시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교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참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오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함부로 판단이 안 되고 재단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구나. 매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 건데 이거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 이게 기대도 되고 참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그때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유익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게 뭘까? 가장 큰 유익은 그때 내가 확 든 생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 이거 고난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당장 일이 안 되고 고난이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신대원 시험 기간에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내가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맞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사람에게 얘기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들어주고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길일까요? 사람에게 기대면 한계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뭘 해야 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뭘 해야 될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다. 한계가 없다. 그래서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잘한 문제든 나 자신에 대한 문제든 내가 게을러 해가지고 요즘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 게을러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거 유치하잖아.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거 너무 로우 하잖아. 낮잖아. 좀 퀄리티 높은 기도 나한테 하면 안 돼?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잘한 거 맞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 것부터 개인적인 문제부터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답답함과 하소연을 다 들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재미있는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다. 신앙생활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다 자신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는 순금이고 팔 한쪽은 은이고 돌로 되고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져 있고 뭐야. 근데 사실 이런 물질들이 서로 엉켜져서 합쳐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서로 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이면 은, 금이면 금, 동이면 동 이렇게 붙어있지. 무슨 진흙하고 금이 어떻게 붙지? 뚝 떨어지지. 근데 이런 신상을 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무당이 와서 해석도 안 돼. 박수가 와서 해석도 안 돼. 점성가가 와서 해석이 안 돼. 해몽이 안 되는 거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능력 밖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위에 있는 금은 임금님의 그 나라인데 지금 바벨론 제국인데 임금님의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못 간다.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 우리가 아는 마대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얼마 안 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다. 왕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돌이 나오는 돌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 돌은 이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부숴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을 왕에게 굳이 한 이유가 뭘까?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이, 지금까지는 왕이 내 제국의 최고 권위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제국의 주인이야. 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얘기. 신 중의 신이다. 위대하신 신이다. 다니엘의 신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신 가운데서도 신이다라고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해석 못하는 나의 꿈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하는 수가 있다니.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마저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고 기도하는 종으로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으로 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황제 또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니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니엘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친구한테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줄게. 어려운 거 얘기해봐. 내가 잘 들어줄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 내 마음에만 담아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면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는 기도의 응답을 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신기하게 하세요.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깨닫고 그 친구도 깨닫고. 이야, 예언이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구현이의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맞네. 신기하다. 저기 긴급 기도 요청을 제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했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기도, 수술이 잘 됐다. 고맙다. 이런 문자도 받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간접 체험하게 해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같이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자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누그러뜨려져가지고, 아이고, 교회 모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네. 집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영상도 보고, 불신자인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걸 막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되고 계속해서 이 VIP들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점 보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웃기잖아요. 집에서 TV를 통해서 같이 봤어요. 예배 드리고 있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지적도 해주고.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재미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 물질, 내 야망, 내 계획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혹여 하나님 아닌 그것들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다니엘이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친구들 데리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결국은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의 문제들, 자녀 문제, 내 문제 있을 때,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기도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 체험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효해져요. 나태해지고 낮아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했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왕 앞에 가가지고 해석한다고 해석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집착하고 미련 두는 세상 것들 혹시 있습니까? 미련 두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집이요. 돈, 내 부귀 영화,
좀 잘 되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그게 과연 우선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그게 최우선이면 오늘 바벨론의 왕은요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오늘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세상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거를 이 불신자, 비신자, 이 바벨론 황제가 알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요, 우리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내 자녀, 내 자식, 내 남편, 내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36절만 제가 잠시 읽을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 어떤감은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갑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뭡니까? 임금은 위에 더 위대한 왕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다음에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다스림이 호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 뒤에 쭉 나오거든요. 왕이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나라가 곧 망한다는데 얼마 못 가서 숱한 나라가 뒤를 이어서 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대단한 제국들이 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기분 나빠요. 이상한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풀이 해줬는데 절망적인 사실 내용이잖아요. 왕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내용.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뒤에 돌, 진흙,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이야기예요. 훨씬 전 이야기인데 다니엘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면 예수님이 오실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하고 돈독하게 잘 묶여져 있는 다니엘이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도 누구레 주시고 그렇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 뒤에 다른 나라가 섰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다니엘도 처형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그 반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여러 세상 나라들이 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돼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서게 돼 있다고 이야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섰다가 없어졌다 하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한 나라가 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주권자들과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을 그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도 사실은 그렇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알고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야 주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국에는 왕 만나러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온 거예요.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됩니다. 이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도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 말하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그 다음 나라도 뭐 강력한 나라가 살지만 다 없어지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사는구나. 그래 인정하고 들어간다. 왕에게 당신이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또한 유한한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는 3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 있던 1생이 있고 그 다음 2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90평생 인생, 100세 시대라면 100세 인생이 지금 2생, 우리가
삼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인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 곧 없어질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삼생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바라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 땅에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난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바벨론 왕이 내 위에 위대하신 왕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요.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도.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나는 믿고 기쁨 충만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누리고 기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고 이걸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도 누리고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만 한 걸음 내딛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안 찾아가고 그냥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죽는 운명인갑다. 이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죽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자포자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네. 끝났으면. 그런데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꿈 해몽해 주세요. 저에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제가 이 꿈을 제가 받은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도전적인 인생,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좀 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내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유익하냐? 여러분 분별하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완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요? 그거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달려가면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결국 주변에 일어난 상황이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하든 주변 상황이 어렵고 지금 고난이 와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이 정말 극한 문제, 목숨이 경각에 달한 문제가 풀렸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풀렸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 가운데 뉴스 아무리 떠들고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뭐 이 당이 어떻고 저 당이 어떻고 뭐 떠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치한 일이에요. 유치한 일. 웃긴 일이죠. 그냥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기도해야 할 대상. 아까 말했지만 바벨론 제국의 상황, 모든 지혜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그 다음 어떻게 인도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 소망, 계획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목숨 걸고 꿈 해몽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바벨론 왕이 VIP네. VIP한테 하나님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째는 다니엘이 잘한 거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친구들과 지금 현실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이소 하나님. 예.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하고 우리 친구들 3명
다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함께 한나라한씩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둘째, 환상을 통해서 감동 주신 대로 가감없이 왕에게 나가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 여러분, 때로는 제국이 망한다는 말, 이 말 하기 쉽겠어요? 왕 앞에 나가서? 이거는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말했다가 갑자기 저 왕의 마음이 수틀려가지고 딱 바뀌어가지고 이놈 봐라, 뭐 내 제국이 망한다고? 이래 말하면 좀 큰일 나잖아요. 이건 빼고 다른 얘기 할까요?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딱 이야기한다는 거죠. 딱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이 다니엘의 결과, 나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꿈의 해몽을 했지만 왕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탁 움직여주시고 상황도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쓴소리 실컷 했지만 나라에 으뜸이 있어요. 으뜸. 이게 뭐냐? 나라에 한마디로 말하면 국무총리 재상을 세워줬어요. 모든 나라의 집행자, 집권자보다 위에 있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재상의 위치에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앞에 제국의 재상이 그 다음 제국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똑같이 재상을 한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 고려에 있던 사람들,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요. 한 사람도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씨들이 고려의 왕이었는데 성을 바꿨어요. 왕씨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해버리고. 한 명도 안 살려두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근데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오히려 리더로 세워졌어요. 리더로. 지금 죽을 목숨에서 한나라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죽을 목숨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리더로. 실권자 중에 실권자로 재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나머지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각 지방의 높은 관리로 세워주셨어요. 세상에 높은 관리로 다 세워주셨어요. 이 친구들은요 유다 백성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원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떼가지고 높은 데 심어 세워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잊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선 것. 저도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요. 자꾸 엉뚱한 생각 들고 막 여기 있잖아요. 잡생각 들고 하면 저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제 머리 때리고 가슴 치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 해요. 그래 들어가서 또 말씀 딱 펼치면 말씀 통해서 저기 응답을 팍 주시더라고요. 그래 상희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숨도 살려주시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 나누잖아요. 응답 경험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응답해 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대신에 내가 오늘 다니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입니다. 이 중심이 나에게 꽉 박혀 있으면요. 주변 상황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리면 다시 치고 볼방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볼방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결국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 기억나시죠? 말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인도하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스토리가 그거예요. 모든 인도하심의 주인이 누구냐? 바벨론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전하잖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라. 전하라. 응?
또 바벨론 왕이 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자. 말씀과 기도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뭐 대단하고 우리는 별거 아닌가요?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이끌 그런 리더로 다 세움 받아서 하나님 기쁘신 일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